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요즘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느라 어떻게 보면 좀 몸도 찌뿌둥하고 좀 따분하고 힘들 거라고 목사님이 생각해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좀 많이 보고 싶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또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또 큐티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묻고 싶고, 얼굴 보면서 직접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또 지금 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만나지 못해서 또 마음이 참, 목사님도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실제로 만났을 때 더 그 기쁨이 더 크겠죠? 그래요. 우리 집에서 비록 핸드폰으로 또 혹은 컴퓨터로, TV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당에 나온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힘 되시고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만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신약이에요. 신약 우리 친구들 2장 4절 한 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너만 바라봐, 너만 바라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민서야 엄마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지금 시원한 물을 이제 마시고 싶어서 이제 민서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서가 이제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고 시원한 물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엄마가 시원한 물을 마시면은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미지근한 물로 갖다 드려서 엄마의 건강을 생각해야겠다 하고 미지근한 물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고맙다 민서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민서야 엄마가 시원한 물 갖다 달라고 했잖아. 다시 좀 시원한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서가 다시
냉장고로 향해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그래, 시원한 그냥 맹물보다는 그 아주 지금 냉장고 안에 맛있게 생긴 배가 하나 있으니까 그 시원하고 달달한 배를 깎아드리면은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민서가 막 이렇게 예쁘게 배를 깎아. 그래서 엄마 갖다 줘. 그러니까 엄마 뭐라고 하겠어? 민서야, 엄마 물 갖다 달라 했잖아, 물. 그래서 다시 민서가 냉장고로 가서 문을 열고 차가운 물병을 짚는 순간 그 옆에 인삼을 끓여놓은 물이 있었어. 그래, 이거다. 이걸 갖다 드리면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해가지고 인삼 끓인 물을 가져서 엄마에게 갖다 주면 엄마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민서야, 엄마가 시원한 물 좀 갖다 달라고 했잖아. 시원한 물. 그냥 물.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지금 엄마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시원한 물이에요. 그거 가져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민서는 자꾸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엄마는 그걸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죠? 근데 현실은 우리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나온 그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어떻게 하신다? 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다?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뭘 알기를 원한다? 진리, 즉 복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평생 고생만 하고 정말 죽도록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평생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힘듦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끝이면 좋겠는데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 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예수님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큰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화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삶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원, 예수님의 큰 기쁨.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기쁘세요? 지원이는 언제가 가장 기쁘니? 민혁이는 언제가 가장 기뻐?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연히 로또 복권을 샀는데 대박, 100억이 당첨된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지금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100억이 들어있다고, 100억짜리 수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지.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 기쁘다고요. 상상만 해도. 돈이 있는 게 아닌데 상상만 해도 기뻐요. 이렇게 기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막 때려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 엄마가 막 나에게 공부해라 잔소리해도 기분이 나쁘다 안 나쁘다? 별로 안 나빠. 왜? 지금 나에게는 얼마가 있어?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아마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그런 큰 돈이 있기 때문에 별로 다른 사람이,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고 나를 혼내고 그래도 내가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주머니에는 이 100억이라는 큰 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가 조금 힘들고 지치고 좀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들어서 짜증이 나도 그렇게 힘들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날 무시하고 뭐 때로는 좀 심하면 은따 왕따 그렇게 막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별로 내 마음에 크게 상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구원을 주신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 뭐 잘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내 삶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내신 등급이 조금 떨어지고 이번 중간고사의 점수가 조금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차적인 것은 별로 그렇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주머니에 100억이 있으면, 내 통장 잔고에 100억이 있으면 여러분들 학비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내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의 돈 100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큰 기쁨,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냥 뭐 좋은 핸드폰 사서 기쁘고 그냥 뭐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서 기쁘고 점수 조금 올라서 기쁜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쁜 거예요. 매일매일이 내 삶에 늘 에너지가 넘치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기쁜 삶,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면 왜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왜 행복해냐?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요, 그 예수님은요, 평생 나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른 거 안 보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BTS가
너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인 미소를 지으면서 너만 바라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 좋겠어? 안 좋겠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다고 상상만 해도 행복하단 말이야. 그런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고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배롭게 여긴대요. 또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귀하게 여긴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존귀함을 받으려면은요, 존중함을 받으려면은요, 대통령이나 돈 많은 재벌들, 그런 사람들만 대우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세상에 가면 뭐 사람들이 막 여러분 옷도 받아주고 막 여러분 가방도 들어주고 그러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요 전혀 보배롭지 않고 존귀한 부분이 없어요. 내 자신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누구도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진짜 여러분들 말로 정말 미치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나타낸 노래가 있어요. 목사님 그걸 준비했는데 한번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틈만 나면 생각나 자꾸 커져만 가 너 때문에 웃게 돼 온종일 너만 보여 아무렇지 않은 척 내가 먼저 다가갈까 네 귓가에 속삭여 I'm waiting for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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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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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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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can sing for my life 자꾸 눈에 어른거려 너만 보면 두근거려 말 못하는 고백들만 쌓여가 어떡하죠 나 아직 너무 서툰데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내 심장이 다 고장났나 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드는 걸 조심스레 용기 내 고백해볼까 나 있잖아 널 사랑해 난 너만 보여 너도 내 맘 같을까 모든 게 다 꿈만 같아 처음 만날 때부터 I'm waiting for you oh yeah oh yeah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를 이렇게 이 노래의 가사처럼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당연히 좋죠. 잘 감이 안 와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아주 감이 팍 오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생긴 여자친구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 야, 미녀가 거리서 떨어져라. 거리서 떨어져.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 아, 벌써부터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좋잖아요. 좋죠? 좋다고요. 좋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여학생들도 없으면 섭섭하잖아. 여학생들. 이런 남자친구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잖아. 솔직히 좋잖아. 엄마 아빠랑 지금 같이 예배 드린 친구들 표시 못하겠지만 좋다고. 이렇게 잘생긴 남자친구가 내 눈에는 너밖에 없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좋아요. 응? 이런 고백을 들으면요, 심장이 멈춘다고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자기야, 내 눈에는 자기밖에 없어. 그러면 목사 닭살이 막 그런다고요. 당신만 바라봐. 그 사모님이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하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평생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힘든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시험 점수가 팍팍 오르고 어려운 일이 막 피해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어쩌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대학에서 떨어져서 재수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삼수할 수도 있어요. 집안에 내가 원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잘 사업을 했던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건강했던 우리 가족의 그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해야지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된다고 해서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도 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물 흘리고 또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뭐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넘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의문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정말 내가 이거를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목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목사는 비록 볼 수 없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똑똑히 들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다시 한번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그런 거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느꼈을 때 좋은 일이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느꼈을 때 나쁜 일이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느끼는 행복이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안 생기는 것은, 그것은 그러한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 또 학업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 그런 힘든 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기에, 바로 여러분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기에 나를 뒤에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정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베트남에서 호치민에서 살고 있어도 뭐 여러 가지로 참 안 되는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그렇게 짜증내지 않고 영어 단어가 잘 외워지지 않고 이번 시험에 점수가 망치고 과제를 제대로 못 내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래도 그렇게 내 마음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까지 주셨어요? 당신의 그 예수님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예수님과 정말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예수님과 정말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냐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님과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또 나의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목사님 앞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지만 교회도 못 가요. 이제는 아예 교회 예배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마음은 그렇게 많이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은 게 왜?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님을 도와주고 있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뒤에서 예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상황은 정말 어렵고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더 가까이 정말 말씀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도와주시는 분, 내가 외로워서 정말 엄마 아빠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울고 있을 때에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 나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렵고 슬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하나님 뭐 해주신다? 뭐 해주신다? 너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말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 하나 딱 이렇게만 해도 이 모든 지구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힘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아픈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좌절하고 있는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 같은 존재감 없는 그런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그냥 성경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을 믿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꿈을 갖고 살아간다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당연히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하죠. 만일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베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지금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친구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왔지만 내가 그동안 이러한 마음을, 이런 행복감을, 이러한 어떤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안 가면은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들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그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예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겨내길 바라요. 여러분, 왜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없을까요? 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을까요? 왜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죠? 왜 그 시간이 억지로 가야 되는 시간이 돼버린 거죠?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몰라요. 지금도 이성 친구가 있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이성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인이 생겨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하면은요,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약속 시간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빨리 보고 싶고 당연히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주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보고 싶고 또 헤어지는 거는 늦게 헤어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계속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만난다면 그분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애인과 같은, 여자친구 같은, 남자친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안 드리고 싶겠어요?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죠?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마음으로,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빨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들을까? 어떤 말씀이 내 삶에 용기를 주고 힘을 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남. 목사님이 아까 데이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과의 데이트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성 친구가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뭐 핸드폰만 보고 딴 여자 지나가는 거 보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난 너만 바라봐, 너만 사랑해라는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예배 드릴 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며 귀 기울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마치
데이트하자고 약속 잡아놓고 사랑하는 애인은 바라보지 않고 딴짓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서로만 바라봐야 돼요. 서로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딴 여자 봤다? 그럼 바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오래 못 간다고요. 사랑이란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질하고 한눈 팔고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이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 보면서 혹시라도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큐티를 한 후에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수업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10분, 15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영상 큐티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큐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토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위에 학교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학교 공부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건가? 아니면 그저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일부터는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일주일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또 감사함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만이라도 다른 때는 못했더라도 이번 주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영상으로 또 큐티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돕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과 내 부모님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주님